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 단 한순간이 품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평범한 일상 속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걷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단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추상적인 개념이나 뜬구름 잡는 감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에 대해 신화나 은유가 아닌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깊은 곳으로 인간 생물학의 구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충돌하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저는 병실에서 클라라라는 이름의 한 자매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신경 뒤에 자리한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력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는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최고의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은 과학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약 8주,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들어선 것은 목사나 설교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 진단이나 예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기록이나 실패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를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클라라에게 의사들에게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말을 건넸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과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을 일치시키는 집중되고 담대하며 믿음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정확히 7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쑥 빠져나간 것 같아요. 다시 보여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시력은 회복되었고 몸은 치유되었으며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포기했던 그녀의 미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 밖에서 일하시지만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단 몇 분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는 거려. 잠깐만요. 바로 그 생각부터 멈추어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결코 완벽한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너무 작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거대한 산을 통째로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학계는 수십 년간 플라시보 효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알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사실은 설탕 덩어리일지라도 우리 몸에서는 실제적인 생리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설탕 알약에 대한 믿음의 그림자조차 우리 몸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지속적이고 집중된 믿음에 기반한 기도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뇌는 치유, 공감, 기억력, 그리고 힘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환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면역 반응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이 말 그대로 희망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더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이 땅과 만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생물학적인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순간적인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초대받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적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학은 이를 정신신체질환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나 감정적 상처가 몸의 물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불안감이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만성 피로로 나타나며 깊은 슬픔이 자가면역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럴드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양쪽 무릎과 어깨에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관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수십 년간 풀어내지 못한 한 과 같은 깊은 상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계획에 없던 질문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제 아버지요.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를 떠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4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상처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이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며 소리내어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다시 7분이었습니다. 7분 후
그는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강건했고 어깨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걸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줄 수 없는 치유였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린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단 하나의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남자가 달려와 주여,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한다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믿고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초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 마음의 부르짖음에 하늘이 응답하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병실에서, 차 안에서, 거실에서, 혹은 감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병,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우울증, 혹은 희망을 앗아간 진단명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공간은 없습니다. 은혜가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이야기는 없으며 치유의 손길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부서진 몸은 없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순복으로부터 단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순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로 손을 뻗어 당신의 머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놓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잠시 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린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감히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며 선다면 저는 믿습니다. 7분 안에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즉각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긴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씨앗은 심겨질 것입니다.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파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되었고 곧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그 후에 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다른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소음을 끄십시오. 이것은 저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십시오. 주문처럼, 의식처럼이 아니라 당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절규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삶의 모든 두려움, 모든 질병,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깨어진 부분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몸과 영혼과 영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치유를 받습니다. 이제 그 회복을 받습니다. 이제 저의 기적을 받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저를 만지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제 안에 숨쉬게 하소서.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소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원망과 상처를 내려놓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결과도, 시기도, 과정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합니다. 앞으로 7분 안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무언가를 느끼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기다리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구하기 전에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간구는 그분께 짐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 것은 절망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목소리, 의지,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조율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늘과 조율된 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라는 이름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헛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 없이 손이 떨렸고 아내는 떠났으며 아이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그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을 뿐 그 깊은 곳에 진짜 고통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치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끝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길 바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복잡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했습니다. 7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7분간의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이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몸 안에서 꽁꽁 얽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불길 같기도 강물 같기도 한 어떤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울고 웃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평안,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재혼하여 아이들과도 다시 함께하고 있으며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숙하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쉼터에서 봉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분간의 정직하고 신실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 안에 부활의 흔적을 심어두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어둠에서 희망이 솟아나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당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할 때 당신의 화학적 구조는 변화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7분이 지났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작의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법칙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시오. 기적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는 기도를 통해 척추가 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귀 뒤에 종양이 있는 사촌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종양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부엌, 교실, 감옥, 병원, 거실, 버스 안,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 속한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는 크고 희망의 소리는 침묵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길 즐겨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과정에는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의 간증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후보자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고통이 여전하더라도,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을 들으십시오. 기적은 단지 무엇이 변하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로 기적은 즉각적인 치유이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의 평안이 기적입니다. 둘 다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돈을 썼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분을 만지면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마술이나 흥분, 감정적인 고조가 아닙니다. 기적은 순복한 마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움직이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방금 기도로 경작되었습니다. 이제 치유의 씨앗이 자라게 하십시오. 매일 생명을 말하십시오. 잠들기 전 베개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출근할 때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이사야 신세장 말씀을 당신의 몸에 속삭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기적을 그저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초자연적인 것은 일상이 됩니다. 만약 이 순간 당신의 기적을 받았다면 간증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만약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당신이 눈으로 보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60대의 한 여인이 암과 싸우며 휠체어를 타고 모임에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쇠약했지만 그녀의 영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들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의사들에게 보여줄 표적으로 삼기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몸에서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간증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간증이 되십시오. 그 표적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기적이 되십시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며 이미 많은 분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